인사합시다. 우리 인터넷이지만 그래도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자기 목소리 한번 소리내서 반갑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가워라. 에, 입니다. 저도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직접 얼굴을 쳐다보면은 이렇게 더 좋은 기쁨이 있겠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참으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있는 그런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제목을 찾고 나 자신이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병들이죠. 감기만 걸려도 많은 머리 두통이 있고 3일 동안 많은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약이 잘 나와서 이 감기약 먹고도 일하러 다니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뭐 심지어는 지금도 이렇게 후유증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이 시기에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서 친히 그 여인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손으로 만지시니까 병이 떠났다. 우리가 참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손을 잡았는데 병이 났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손만 잡아도 낫는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날마다 악수만 해도 우리의 모든 소원, 질병, 모든 문제 해결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교제하고 터치하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 집에 있을 때에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쉬고 있는데 그 지역의 일대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병원이 2배, 3배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검사를 받고 병원을 한동안 다니고 있었는데 제 자신이 오랫동안 환자실에서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뇌가 정신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고 병원을 정신병원까지 데려가서 검열을 다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런 아무 이상 소견이 없고 정상이다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병원에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남성도 많고 여성도 많고, 이런 현장을 보면서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씀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한 것, 나의 알지 못한 고질적인 질병들,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생각에 각인만 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벌써 예수님이 만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가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장모님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렇게 다른 건너편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을 끼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많은 무리 때문에 이렇게 피해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환자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폭동을 잠재우고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헤롯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맡아서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게 헤롯이 정치적으로 하는 성전에 예수님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성막의 주인이시고 해막의 주인 되시고 장막의 주인 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보좌 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참 성전 주인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둘러싸인데도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 손을 닦고 그리고 성전 제1성전에 들어가서 이 옥상에서 그리고
이 초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이 대제사장만 한 번씩 들어가는 대속죄제 그 날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피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성전의 주인 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참된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가지 성전이 있어요. 보좌에 나타난 성전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미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거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 땅에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성전 삼고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듯이 내 안에 성전,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전을 비밀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육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정신병 시대처럼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고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려 있고 많은 사람이 연약함에 마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유럽과 체코 이 현장이 그런 현장이 돼버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많은 교회들이 참된 성전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좌의 성전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이 문을 닫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건물을 모여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한 건물 교회 안에 임대한다는 광고가 심심치 않게 카톡에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 교회 건물 안에서 여러 교회가 이렇게 임대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참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현장일 줄 알았는데 외국의 유럽 현장은 한 교회 안에 많은 교회가 이렇게 시간별로 임대를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있고 교단이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공무원처럼 월급을 주다가 이 나라에서 공무원 이 월급을 동결시켰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미리 30년 될 비용을 다 국가에서 미리 정산을 해서 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나눠주고 이제는 이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 돈이 너무 푼돈이 된 거예요. 그래 그런 모든 돈들이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신학교가 제일 먼저 무너졌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문 닫고 그리고 목회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과거에 건물이 두었던 건물 교회에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그 건물 가지고 임대를 해서 그걸 가지고 목회자 그 공무원처럼 공급을 받았던 사람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 다시 모이려고 하는데 임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2배, 3배로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회자 임금을 해결하겠다라는 발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나 그리고 모슬림이나 그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그 장소가 필요한 나이트 클럽이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세상 흑암 경제를 통해 경제를 돌리던 사람들이 그 장소를 이용해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레스토랑이 되고 나이트 클럽이 되고 그런 장소로 지금 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면 과연 어디로 가시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참된 성전을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가지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기도운동 이것을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는 복음도 없었고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고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많은 사람 교회들이 지금 교회 예배 드리고 졸다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성경 구절도 생각도 안 나고 성경 주제도 생각이 안 나고 포럼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들이 일주일 동안 지나다 보면은 하나도 성경 구절 기억이 나지 않고 교회에서 1년, 3년 그렇게 다니고 결국은 하나도 기억난 게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많은 혼란 속에 빠진 성도들의 그런 고백들을 현장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과연 계시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첫째로는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 육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남자 여자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28절은 너희는 이 땅에 가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비밀을 알아야 바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전의 비밀을 놓치냐?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나 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물질과 세상 성공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요, 의예지의 전략이요, 프리메슨의 계획이요, 세상의 그 자본주의, 물질, 황금 망론주의의 이 주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생을 걸고 인생을 거기에 모두 다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에서 빠져나오려면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사단의 괴계를 뜰 수 있는 영원한 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노아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까 너는 방주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모든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라는 것은 바로 성전의 의미요, 교회의 의미요, 이 땅에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주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노아만 그 당시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준 언약입니다. 모세야, 너는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말해라. 3일길을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말하니까 장로들은 그래도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하고 이드로 아론하고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희생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왕은 오해를 했어요. 아니, 일하다 말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바쁜 시기에 장사도 잘 되고 내가 애굽 왕국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 그 600만 명 다 데리고 가버리면 어디로 지금 애굽이 마비된 상태 아니에요. 제국이 마비되는데 어디를 가겠다고 하느냐. 참 이 정치인들을 그리고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이 희생제사를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부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그래서 더 무거운 짐을 일을 주고 그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나일강 중심으로 10가지 재앙은 우상을 깨트리는 재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 시기도 왜 일어났는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에 빠지고 왜 이런 일을 지금 유럽은 심각하게 문제를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정신병자는 많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 재앙이 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이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을 이 영혼을 망가뜨린다. 그런 삶이 그대로 씨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정치인들이 이 다른 이 술수를 가지고 인본주의로 이 세상 중심으로 자기 권력 중심으로 이런 잠시 잠깐으로 지금 문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때문에 계속 문제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 바벨론이 있는 줄 아시죠? 70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왜 끌려갔어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약소국이나 어려운 나라들을 이렇게 정치로 이 정치를 이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복음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받은 언약이 뭐냐? 이사야 7장 10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과거에는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해당 중심으로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알려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613개의 율법과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삶의 방법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가?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언약으로 함께 계시고 기도 속에 함께 계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해당해서 깨닫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드디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더냐 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입술을 사용해서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 이에 내가 너는 베드로라고 해라. 이제는 반석이라고 해라. 돌덩어리라 해라. 그렇게 모퉁이돌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이 돌을 가져다가 건축하는데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이 고백 위에 성전 삼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비밀입니다. 이게 운명이 바꿀 수 있는 이 성전의 비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냥 짜증나다, 바쁘다, 너무 이게 회사 들어가야지, 학교 가야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공시랑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항상 내가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아침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 마귀 일을 멸하시는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에 죄를 해결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인간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전,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게 이 반석이에 베드로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지금 유럽은 교황청 가보면은요 건물이 열쇠고리처럼 만들어놨어요. 건물을 위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 본 건물 보면은 열쇠 모양이에요. 이 베드로 열쇠, 천국 열쇠 모양. 그리고 그들이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황이 그 자리에 전무후무한 권세를 다시 들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 천주교 이 현장에 우리가 많은 이 신앙 고백 위에서 그 모양을 따서 건축을 한 그런 작품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실상은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신 그리스도 이것을 인식하고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의 세 가지 뜰 주인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 시대 때는 헤롯이 다시 건축한다고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전이 다 무너뜨려 가지고 지도장군 이후로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이 없고 거기에다가 마호메트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슬람 사람과 그 이스라엘 제3성전 회복 운동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들썩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전의 뜰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의 뜰, 성전 뜰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전의 뜰은 첫 번째 뜰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그 족보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방인의 뜰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재물을 가져다 놓고 언약을 잡았다라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의 뜰이 있는데 그 뜰은 항상 밤에는 불을 켜놔요. 낮에는 이 밖에서 햇빛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이렇게 항상 불을 켜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방인 뜰, 기도의 뜰, 이 현장의 뜰을 잘 살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비밀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를 삼을 때에 이방인도 다른 민족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기도의 뜰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도 부르키란 말은 이 우리가 어려웠을 때나 이 세상이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 속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갓 태어난 태신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린 랩너트들 이런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기도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훈련받아서 이렇게 흑암 속에 있는 이방인 우상 속에 있는 그리고 그런 현장에 237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를 회복할 주인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앞으로 이 마지막 때를 보면은 7가지 그 성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에베소 그리고 서버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번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갇혀서 고난을 당할 때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장면인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가 3시대를 일어날 것이니까 응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교회 시대를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교회요. 하늘 보좌가 교회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교회요. 인터넷으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또 교회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세밀하게 비대면 이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끼지만 이것도 우리의 교회 형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훈련을 받고 이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도운동 할 수 있고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 시대의 비밀을 반드시 누리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의 형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일곱 교회를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목표는 이 보좌의 능력과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이 3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 중심, 중직자 중심, 랩넌트 중심 이 마지막 때 시대에 이것을 이 세팅을 잘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중직자 한 사람만 제대로 있으면요. 우리는 유럽 교회는요. 여러 군데 세울 수 있어요. 뭐 은지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중직자 훈련 받아야 돼. 랩런트 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난 중직자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보면은 19살, 20살 된 청년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을 일으킨 곳이 바로 유럽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19, 20 보면은 만나보면 아줌마 같아요. 우리 다니엘 친구를 생일 축하한다고 저희 집에 초대를 했는데 초대해놓고 보니까 다들 얼마나 덩치들이 그런지
다들 그냥 아줌마 같고 아저씨 같고 정치가 우리 다니엘만 그냥 초등학생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 현장에는 그렇게 과거에도 연령대가 20대에 이 전도 운동하는 많은 전도 운동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30대 되고 40대 되고 이렇게 돼도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크게 열고 큰 마음과 큰 그릇을 가지고 내가 계속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신다 생각하면 내 그릇에 깜표라는 하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와 갈등은 오히려 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릇을 크게 키우고 그거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고 응답도 그렇게 실제로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 일곱 교회의 사이에 항상 임재하시고 그 처음과 나중 되신 그리스도께서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진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불꽃 같은 발과 주석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곱 영 천사들을 통해서 일곱 별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우리 교회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목회자 없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잘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곳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상 주님께서 그 촛대를 딱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 열쇠는 열면 숫자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이 창조의 근본 되신 께서 일곱 교회에 항상 붙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시면서 신앙 고백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나와 성전 삼고 계시면서 교회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는 어떤가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무시, 집중 기도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게 하고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의 언약을 각인뿌리 체질화해서 이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성막 안에 보면은 촛불 있잖아요. 그 꺼트리면 돼야 안 돼요. 꺼트리면 제사장 죽습니다. 아론과 홀이 꺼트렸다가 다른 불을 몰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전의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24 기도를 왜 그렇게 정했냐? 우리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머무른 자로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축복의 근원자로 창조의 능력자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교회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게 하옵시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2, 3철 살리고도 남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의 비밀, 이방인의 뜻, 기도의 뜻, 아이들의 뜻을 미래의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